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미국의 단편 소설 가운데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요, 어느 한 마을 바위산에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생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해오던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큰 바위의 얼굴처럼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대단히 많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시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자가 큰바위 얼굴이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 이제 그 큰 부자의 본질적인 이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삶이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번에는 도시에 나가서 훌륭한 정치가가 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정치가 저 사람이 위대한 큰바위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전쟁 영웅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전쟁 영웅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큰바위 얼굴이일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훌륭한 시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저분이 혹시나 우리가 기대하는 큰바위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똑같은 전설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던 날 한 노인이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았던 분입니다. 도시로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평범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항상 일과를 끝나고 저녁 때쯤 그 큰바위 얼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명상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도 저 큰바위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과를 마치면 큰바위 얼굴에 앞에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오늘 그 역시도 어느 노인이 그 큰바위 얼굴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명상 앞에 서 있는 그 얼굴 모습이 큰바위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더라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서 품어나오는 것이 큰바위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형상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어르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오랫동안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 모임에 가끔 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저희 부부는 참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록 뭐 얼굴에 저는 쌍꺼풀이 없지만 와이프는 쌍꺼풀이 있어요. 또 저는 얼굴이 약간 가르마고 와이프는 좀 이게 동글해요. 그런 모양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한번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러고 스데반 역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베푸신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가슴에 가득 채우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주님을 닮은 얼굴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드러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스데반 역시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이 스데반입니다. 이 순교자의 타이틀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순교자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 따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만이 순교자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천사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할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반사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스데반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오늘 스데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고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고개 앞에 서 있을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악한 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고개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형 판기를 곧 내려지잖아요. 돌로 쳐맞아 죽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천사의 얼굴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브람 링컨은요,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까?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빛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데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강해한 말씀에서 그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스데반은요, 그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해결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쟁 해결사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만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몇 가지가 이야기한다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에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 시절에는요, 모든 경비가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여기 교단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적인 희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수고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교회 탓, 그 교회 탓이고 못하면 해결사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만큼 힘들고 희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스데반에게 또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재정관리에 대해서 사역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정관리 사역을 맡아보면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렇게 재정사역을 맡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신앙이 깊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해 없이 그걸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오해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시험을 받은 인물이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들 중에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관리를 잘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명이지 절대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적인 사명인 이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사명과 부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명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인 사명은요, 이 절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사역이 부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이 부가적인 사명이 마치 절대적인 사명인 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사명을 외면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이 절대적인 사명입니까? 부가적인 사명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받았던 그 사역들은요, 부가적인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부가적인 사명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돕는 사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역과 직분들은 절대적인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돕기 위해서 그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가적인 사역에 헌신한다고 이 절대적인 사명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그에 관한 성경의 기록에는요, 그가 교회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 재정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데반이 이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관리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절대 사명인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된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절대적인 사명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명을 앞세우는 스데반과 같은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고돈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삶에 다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쫓기는 삶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빠요. 늘 분주해요. 그리고 일을 해도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져도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상만 쫓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 부름받은 삶은요, 자신이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만족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행복해요. 항상 만족해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에 드러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빛에 드러나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역이 있었지만 그 사역보다 본질적인 사역, 절대적인 사명에 인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 우선시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삶이고 이런 모습이 스데반에서 드러나는 천사의 얼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빌립전도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밝아요.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사실 우리 빌립전도 훈련 시작할 때만 해도요, 우리 훈련생들 하나같이 막 그냥 얼굴이 긴장이 되고 막 두려움이 있고 막 제가 봐도 좀 불안했습니다. 첫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다들 왜 내가 훈련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훈련비를 교회가 경비를 대줬거든요. 교회가 경비를 대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훈련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1주, 2주, 3주, 4주 지나면서 12주까지 오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꼭 이 훈련 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꼭 이 훈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2주 마치고 수료하는데 지난주 수료생들의 얼굴 모습 보니까 너무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느꼈는데 이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절대적인 사명에 헌신을 다한다면 누구라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본질적인 사명인, 절대적인 사명인 이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모든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빛에 드러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무엇에 충만하다 했죠? 성령이 충만하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종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 갖고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성천하시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 성령에 임하였다,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방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 거리를 다니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받았던 이후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가 그 사건 이후에 분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왜 오늘 이 시대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 제자의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스데반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각자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범주에 스데반이 속해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38절에 보면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스데반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준다 했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들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신앙 여정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요 2장 38절에서 스데반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때는 성령이 지금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스데반 역시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했던 질문들, 왜 그럼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빛을 할 수밖에 없다. 천사의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다하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 충만은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과 은혜 충만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온 죄악의 찌꺼기를 다 비울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움의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고, 또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고, 정욕의 죄가 있고, 욕망의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고, 미워한 죄가 있고, 시기한 죄가 있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줄라 해도 우리가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죄, 순종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시기한 죄, 욕망의 죄, 정욕의 죄, 온갖 죄를 끄집어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빈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성령으로 처음 받게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에 보십시오. 한국의 부흥운동이 19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10년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물결이 확 몰아칠 때 평양에서부터 시작돼서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흥운동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했는 줄 아세요? 회개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공회 앞에 자기 죄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집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집회를 해요. 그 하루 종일 집회는 회개 집회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 때 지었던 그 죄까지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막 비같이 임하는데 불같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온갖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에서는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코리덴 붐 여사라는 분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언니가 자기 눈앞에서 독일 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분은 어느 한 마을에 간정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덴 붐 여사의 간정을 듣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간정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문 입구에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수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저기에서 걸어온 사람이 한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를 보는 순간에 몸이 경직되면 숨이 쉬지 않는 거예요. 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사람 누구죠? 자기 언니를 자기 눈앞에 처절하게 죽였던 그 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소리가 자기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저 인간만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몸은 더 굳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는 자꾸 용서하라 용서하라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용서하라. 이 말씀이 성령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용서가 그를 껴안는 순간에 굳어있는 온몸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이었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얼굴이 그를 껴안는 순간에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덴 붐 여사가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악한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는 얼굴빛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악한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어떤 일로 얼굴을 찌푸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억누르고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스테반처럼 코리덴 붐 여사처럼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